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천사 두 명을 불러서 바구니를 하나 주면서 세상에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한 천사에게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라. 다른 한 천사에게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찬송을 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바구니를 들고 세상에 내려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돌아다녔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러 돌아다닌 천사는 세상을 반도 안 돌았는데 바구니가 차고도 넘친 거예요. 꽉 차고 더 이상 집어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받으러 돌아다닌 천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을 다 돌고 돌았는데도 그 바구니에 반도 안 찼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예요? 사람들이 찬송을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한다 하지만 사실 웬만해서는 다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들이 있으니까요. 다 소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 바라는 것들이 있고 간절한 소원들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한다 해도 기도해요.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마도 자주는 안 하지만 그래도 기도는 하긴 합니다. 이렇게 대답 아마 많이들 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어보면 당신은 찬송하십니까? 물어보면 선뜻 난 찬송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찬송은 교회에 왔을 때나 하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찬송하십니까? 우리는 다 찬송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도 우리도 생각해보면 생각만큼 우리가 찬송은 잘 안 한다고 이렇게 잘 안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어보죠. 찬송은 왜 잘 안 할까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왜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물론 많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셔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찬송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찬송의 근본, 진짜 찬송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해줘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꼭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인가? 하나님 꼭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진짜 찬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찬송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찬송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찬송하는 것이고,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찬송하는 것이고,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들고 아플 때도 찬송하는 것이고, 뭔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만 아니라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실패할 때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항상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슬플 때든지 아플 때든지 고통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내가 실패할 때든지 항상 언제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그 확실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찬송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길지도 않잖아요.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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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럼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이 7절 말씀 맨 앞에 히브리 말로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키라고 하는 접속사의 뜻은 뭐뭐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6절 7절을 같이 합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것이죠. 그 말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단순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왕이에요?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네,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만 해도 백성들이 큰 기대를 가졌어요.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는 다 왕들이 있잖아요. 애굽에도 왕이 있고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그러니까 왕이 있는 나라들은 다 강해요, 부유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졸라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왕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 왕이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운 왕이 사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저 블레셋처럼 저 애국처럼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가 될 거다. 부유한 나라가 될 거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 거다. 이렇게 기대했다는 거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사울은요 평생 자기 자리 지키느라고 그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자리 지키는데 탐욕에 눈이 멀어갖고 평생 다윗만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줄 알고 그래서 다윗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릴 생각도 안 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다윗만 쫓아다니면서 자기 자리 지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혹하게 패배하고 그 길보아 산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는 블레셋한테 패하면서 그냥 정말 참혹한 그런 상태로 나라가 꼴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실망했던 백성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겠습니까? 다윗이 망가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과 그런 큰 기대와 소망 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대로 다윗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져서 이스라엘 역사상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지 않습니까? 사실 사울 왕 때나 다윗 왕 때나 가진 재화가 더 많이 늘어났거나 군대가 더 많거나 특별히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아요. 다른 조건이 달라지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가 달라요? 왕이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바꾸어버린 겁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잘못된 왕으로 인해서 그 망해버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폭군 같은 왕 때문에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탐욕에 눈이 먼 왕 때문에 백성들이 굶주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것은 백성들에게는 자기 생사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왕의 자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왕의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왕 앞에서, 그 왕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은 그 안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서 해망의 길을 가게 되고 저주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 여러분들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내가 아니라면 혹시 돈이 앉아 있습니까?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높은 자리나 아니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그 왕으로 모시는 우리 백성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1절 말씀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의 시인은 찬송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손뼉을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5절에도 있습니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즐거운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 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TV로 이렇게 가수들 콘서트 하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 운동장 있잖아요. 요새는 웬만한 가수들은 다 이렇게 운동장 빌려서요. 그러면은 거기에 3만 명, 4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 다 집결을 합니다. 그럼 자기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한다기보다는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가수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깜깜하게 무대가 가수가 나오기 전에 깜깜하잖아요. 그래서는 불이 확 켜지면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가수가 딱 등장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자, 이렇게 전혀 감정이 이렇게 감정이 안 돼요. 보신 적 없어요? 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너무 좋아가고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그 가수가 노래를 뛰어다니면 같이 뛰는 거 같이 뛰고, 머리를 흔들면서 같이 뛰고, 노래를 부르면 같이 부르는 거 같이. 그걸 뭐라 부르냐면 떼창이라고 해요. 떼창. 떼창. 그 떼창이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그래요. 외국 가수들도 오면은 이렇게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 외국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이게 팬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반주도 안 하는데. 그리고 그 영어로 된 가사나 이런 거를 그냥 거침없이 막 똑같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 외국 가수들이요 그거 듣다가 막 울어버려요. 울어버려요. 너무 감동이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콘서트 할 때 그 가수만 나와도 그렇게 열광하지 않습니까? 열광하면서 환호를 하고 손뼉을 치고 같이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수보다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즐거운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시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노래하는데 하물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더 열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팬들이 가수에게 열광하듯이 왕이신 하나님께 열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광하는, 그렇게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열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열광하자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온 땅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의 왕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의 왕만 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일본의 왕이 되기도 하고 중국의 왕이시기도 하고 미국의 왕이시기도 한 겁니다. 아무리 일본에 기독교인들이 없어도 전 인구의 1%도 안 돼도 그 나라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 맘대로 하고
중국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미국이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그렇게 정말로 얄밉게 해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악한 세상을 이길 힘, 결국에는 그 악한 세상,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그 나라들을 이길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계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과 나라들을 다 복종하게 하십니다. 뭘로 할까요? 총으로 할까요? 미사일을 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걸로 안 하세요. 뭐라 하세요? 말씀으로 하시고 은혜로 하시고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굴복케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을 기대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이런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나도 그냥 좀 악할 수밖에 없겠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그 왕 되신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더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겁니다.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즐거운게 외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게 손뼉을 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열정을 다해 찬송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 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항상 찬송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거 하나만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할 때는 어떻게? 손뼉을 치면서 열정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생글 하는 게 아니라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 가사가 정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열정을 다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찬송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을, 왕이신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바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예바다 23장입니다. 23장. 우리 23장 찬양할 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또 왕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외치고 소리치면서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바다 23장입니다.